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르게 출발하면 끝이 좋습니다. 바르게 출발하면 끝이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바르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작이 참으로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람 왕은 처음 시작을 잘못했어요. 바르게 시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났더라는 거예요. 32살의 왕이 되었지만 8년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4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끝이 비참하게 죽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바르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며, 하반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바르게 출발하는 것이고, 그 바르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바르게 출발하는 방법을 배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올해 좋은 결과를 꼭 얻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바르게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바르게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을 바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은 유다의 5대 왕입니다. 이 5대 왕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사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냐? 유다의 3대 성군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가 9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동생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9명의 동생들에게 은, 금, 보물 그리고 성읍들을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여호람은 장남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었더라는 거예요. 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평안할 때,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 이 힘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왕위에 오르면 정말로 괴로운 게 왕위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가 평안할 때 왕위를 얻었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자기 손에 다 움켜쥐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람이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힘을 사용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앞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다시 말하면 내 자리를 탐낼 수 있는 사람들, 왕위를 탐낼 수 있는 내 동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뭐예요? 이 왕위를 자기 동생들에게 넘길까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방백들조차도 몇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주어진 직책을 여호람은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평화를 받아가지고 첫 시작이 피 비린내 나는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주어진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주어진 것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과장, 부장, 이사, 사장, 또 나름 여러 가지 직책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그리고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또 구역장으로, 딱 각 기관의 장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직책과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의 결과는 좋지 못한 결과로 끝내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직책과 직분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과 직책을 누가 주셨습니까? 세상에서의 직책, 또 교회에서의 직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분과 직책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이 직분과 직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르게 출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직책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생들과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이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달란트, 바로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뭡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들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봉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은사와 직분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이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에는 이 직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직책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 직분을, 그 직책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치시리니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내 자녀, 아내, 백성들 모두가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책과 직분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분과 직책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파괴력은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피해의 반경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에게 시험 받는 것보다 목사와 장로에게 시험 받는 게 더 상처가 크고 더 영향력이 더 큽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에이씨, 나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집사에게 시험 들면은요,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맙니다. 평신도에게 시험 들면요, 그런다고 교회 안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목사에게 시험 들면은요, 대부분 교회를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안 나오려고 합니다. 장로에게 시험 들면은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이만큼 내 직분과 직책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크면 얼마만큼 내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주변의 영향력은 파급적입니다. 상처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상처가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회사 사장님이 갑질을 한다고 그게 뉴스에 얼마나 대대적으로 보도합니까? 어쩌다가 지역신문에 한 줄 정도 나오겠죠. 하지만 대기업 회장님이 뭐예요? 갑질을 하면은요, 맨날 며칠 뉴스에 톱 뉴스로 나오고요, 검찰에 불려다니면서요, 얼마나 사회에 영향력이, 파장이 얼마나 큰지요, 말도 못합니다.
성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성추행하면은요 별로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공인들, 영향력이 크고 직책과 직분이 크면 클수록요 맨날 뉴스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크면 클수록, 직분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직분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더욱더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직책이 큰 사람일수록 더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바로 위에 대리, 그 대리가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와 내 가장 높은 회장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하고는 내가 겪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깊이가 너무나 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과 지위, 그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나의 직분과 직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어땠습니까? 주어진 왕이라는 직책을 잘못 사용하여 엘리야에게 책망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책망을 받았는데도 그는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목사가 뭔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데, 이래봬도 나는 왕인데 네가 뭐 하는데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학력이 높을수록, 재력이 많을수록, 권력과 명예가 더욱더 있을수록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학력, 나에게 주신 재력,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력, 이런 권력, 이런 명예, 이런 지위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물질, 어떤 학식, 어떤 직위, 어떤 명예, 이런 것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내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정적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왕위를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 왕위를 뺏어가 버리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 동생들 다 죽이고 또 나를 반대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정적들을 다 죽이면 천년만년 내 이 직위를 끝까지 왕위를 지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의 블레셋 나라와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도 죽여버리죠. 아내들도 다 가져가 버리죠. 재산까지 왕궁까지 다 쓸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겪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는 중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주신 직분과 직책을 남용하고 오용하니까 그 직책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동생들을 무참히 죽였던 그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사도 고치지 못할 중한 병이 걸렸고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 후에,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책망을 했을 때, 책망한 후에 그는 회개하지 않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고치지 못할 중환병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 후에?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후에 그에게 죽을 병이 들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7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주신 직분과 또 세상에서 받은 내 직책, 이것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을 잘 바르게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내 직분과 직책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 회개하고 남은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사왕과 아버지 여호사왕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요,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전부 다 부셔버렸던 사람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출발을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앞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였으나 악을 행하였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버렸다. 악을 행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제거해버린, 파괴해버린 산당을 뭐 했어요?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들을 오히려 뭐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어 버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왕위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동생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버렸고 오히려 악을 선택하여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바알 신상을 섬기게 만들면서 산당을 곳곳 산마다 다 지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신 힘, 그 힘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도 그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가족들, 백성들, 재산, 자기의 육신의 병까지 걸려서 결국에 가서는 8년 왕생활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부와 실력과 명예와 인기가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나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권에 힘이 있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옵니다. 선지자의 말을 말씀이 아니라 소리와 소음으로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좋은 결과들을 꼭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예언대로 죽었어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조문하러 와야 하는데 조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조문하러 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으면 슬피하며 울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나를 아껴주는 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그 왕들의 묘실에는 묻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계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훈계의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겨서 내 스스로가 확실하게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권세를 누리고 부와 명예를 누렸고 하고 싶은 마음과 마음대로 다 했고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하며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것이 솔로몬이 살아온 모든 생활의 결론이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입니다. 주변에 어느 누구도 나를 넘어진 자를 세울 수 없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자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힘을 주셔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도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려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하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혹하게 만드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만 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는, 그게 핍박받는 자리요, 고난받는 자리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그를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건져내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이 30장 6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곳에서도 살아남을 수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힘을 부여받아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날라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더니 그가 뭐 했어요? 죽고 싶었던 그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 학교들을 세우며 그리고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을 보십시오. 그가 힘이 빠져 있을 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형식으로 나와서 껍데기만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형식으로 해치우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말씀을 건성으로 대충대충 읽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더 교통교제하는 삶을 살아 마지막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다시 잘 끼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출발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출발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과 직책, 이것 상반기에 내가 얼마나 잘 했는지, 바르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돌아보고, 혹시나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올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서 주신 직책과 직위, 그리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나. 예배의 부분에서, 기도와 말씀의 부분에서, 내가 봉사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내가 살아왔는지 돌아보아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부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상반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과 직분, 그 직책으로 내가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으로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식으로, 아니면 형식으로, 아니면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반기에는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사용하여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